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죄를 안 지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저는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거기에서 생각을 해서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면 내가 또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10계명을 다 지키면은 온전해집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젊은 청년이 저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원하는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면.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야기하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가 본데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젊은 청년은
이 10계명을 다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까? 10계명 제일 끝에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애써 힘들게 일을 해서 모은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니, 그 말도 안 된다. 그거는 그게 무슨 마음이 작용이 됐던 겁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놓은 그 재산을 왜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느냐 이 말이죠. 차라리 내가 가지고 평생 동안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가난한 사람한테 못 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돌아가 버렸잖아요. 온전해지려고 하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젊은 청년은 그 10계명을 다 지켰다? 아니죠. 그거 다 지키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왜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랬느냐? 그 말은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네가 그렇게 잘 지켰으니까 알았다,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렇지만은 네가 온전하고자 하려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것이 온전한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그렇게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인 겁니다. 왜? 이 젊은 청년이 10계명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에 있는 그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올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그 10계명을 다 지켜야 되느냐? 다 지켜도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젊은 청년은 다 지켰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이 젊은 청년은 다 지켰는데 못 들어갔어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기가 싫어서, 그래서 천국에 못 간 거지. 10계명은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10계명을 지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10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0계명을 다 못 지켜도 상관은 없잖아요. 왜냐? 그 다른 한 의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잖아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으로 천국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젊은 청년이 십계명을 나는 다 지켰다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다른 의가 나타났다 하는 그 한 다른 의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한 다른 의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젊은 청년이 싫다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그래 다 지켰어? 그 속으로 예수님은 이야기했겠죠. 그래 그거 다 지켜도 소용은 없다. 그런데 한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한 다른 의를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 의는 마음을 비우고 내가 재산이 많다 하는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든든한 나의 재산이라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파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라. 그 길을 택하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풀어라. 그러면은 네가 나를 따르면 다른 한 의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는 것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한테 의롭다라는 그 말을 못 들은 겁니다. 의롭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는 언제냐? 율법을 다 지켜서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나는 그 의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 의롭다 해주는 그 말을 얻어갈 때에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러다가는 도리어 빠져버립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아 율법이잖아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나는 그 의를 쫓아야 된다. 자,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을 보고는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다른 한 의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땅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 그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은 땅에서 나오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길이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길은 율법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은 그것은 하나님의 옳은 의의 길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꼭 율법의 길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 봐야 된다고요. 네, 들어가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길로 들어가면 뭔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의 길로 들어가라 그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몽학선생이 있는데 이 몽학선생은 어떤 사람이 몽학선생인가 하면요, 옛날에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세자라고 그러죠. 왕의 아들을 조그만 할 때부터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육시키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 교육시키는 사람은 임금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임금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키듯이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몽학선생 아래 있습니다. 저도 몽학선생 아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가 몽학선생 아래 있었습니다. 나는 몽학선생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그 몽학선생 알아야 돼요. 몽학선생이 뭐냐? 내가 구원 받을 때까지 가르쳐 준 선생입니다. 내가 구원 받을 때까지 가르쳐 준 선생. 내가 구원 받을 때까지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나를. 십계명이 가르쳐 줬잖아요. 십계명이. 우리가 교회 가면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 말은 네가 죄를 지었는 그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뭡니까? 십계명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몽학 선생이 필요 없습니다. 몽학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만 가르칩니다. 왕이 될 때까지만 가르칩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버리면 몽학 선생 아래서 벗어납니다. 자, 보세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안 있습니다. 몽학선생한테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 아래에 있을 때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은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을 배우는 데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사랑의 길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어디까지 가르쳐 주는가 하면 사랑하기 바로 전까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 가르쳐 주는 사랑하기 전까지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보다 한 단계가 더 높잖아요. 몽학 선생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면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 속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아라. 그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으로는 어느 정도 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인 다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나타나지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찾으러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더라.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기도할 것이 없더라. 그 다음 날에 나가니까 이때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다음부터 하나님 절대 죄를 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교회에 나갔는데 그 약속이 빵꾸 나버렸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가니까 또 안 되잖아요. 전에 지었던 그 죄가 계속 누적대가 쌓이고 있잖아요. 점점 누적대가 점점 쌓이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기도 안 찰 노릇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을 받든지 뭐 어떤지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왜 됐는지 나오니까 나오는 만큼 점점 더 죄가 쌓이는 거예요. 더 쌓여.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한 노릇입니까? 그것을 3년 동안 쌓았습니다. 3년 동안 쌓고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저는 교회 안 다닐랍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교회 안 다닐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갖다가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농락하게 되었네요. 죄를 안 짓겠다고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맹세하고 맹세했지만은
또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계속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라도 한마디 듣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 하면 나는 지옥으로 갈 거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낸다 하면 나는 하나님 말로 천국으로 갈 거고,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하다가 결국은 다 팔아먹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장사도 다 틀어먹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제 죽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살았으면 저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못 살았다면 저 세상에서 열심히 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천국에 가서 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못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서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서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길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찾고 두드렸습니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다 해결을 했어요. 내가 그것을 해결이 안 돼서 3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포기했는 그것을 제가 해답을 얻었다니까요. 그 해답을 얻고 나니까는 세상이 다 내 것이야. 세상이 다 내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은 다 두고 갈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두고 갈 것입니다. 하나도 안 가져갈 것입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동전 10원짜리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몽학 선생한테 배우기를 얼마나 배웠느냐.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27이 될 때까지 배웠습니다. 몽학 선생한테 배웠습니다. 몽학 선생한테 뭘 배웠느냐. 율법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몽학 선생한테 배우기는 똑바로 배웠는데, 배우기는 참으로 정확하게 배웠는데 하나님의 의인, 사랑인 그것을 내가 만나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갔지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갔지요. 그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욥기 35장 5절.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십계명을 지켜도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네가 착하게 한들 하나님한테 내한테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끼리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 인간 세상을 위한 착한 일이지 나를 위한 착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몽학 선생이 계속 가르쳐 준 것은 율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걸 몽학 선생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스스로 판단이 돼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이 다른 모든 것도 다 줬습니다. 그랬을 때 한 여자가 와서 이 여자가 내가 자고 있는데 자기 애를 빼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있다가 그러면 칼을 가지고 오너라. 솔로몬 왕이 칼을 가지고 와서 자, 저 아이를 죽여가지고 반동가리 내어서 아이를 죽여서 각각 한 사람씩 갈라주라.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전부 다 자기가 속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친엄마가 차라리 아들을 갖다 죽이느니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고 살려주자. 나는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겠다. 그렇게 이 여자는 솔몬 왕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이 애를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이 애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있다가 그래, 네가 하는 그 말이 맞다. 솔로몬 왕이 그 여자한테 애를 뺏어서 이 여자한테 주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를 신경을 씁니까? 생명. 생명을 신경 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신경 쓰잖아요. 이 아이를 잃어버린 이 여자도 자기 아들의 뭐를 신경 씁니까? 생명을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한 여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몬 왕은 이 여자한테 주라. 생명을 아는 여자한테 주라. 생명을 모르는 여자는 필요 없다. 그렇게 판결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몽학 선생은 언제까지? 율법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몽학 선생입니다. 그 몽학 선생이 가르쳐 준 것을 다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인도를 할 것입니다. 이 몽학 선생이. 그런데
지금 현 세상의 사람들은 몽학 선생은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몽학 선생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이 몽학 선생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몽학 선생을 따라서 배우다가 보면은 그 몽학 선생이 하나님의 의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몽학 선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배울 때가 있어야지. 배울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 아래에서 배움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냥 끝이 나서 율법으로 계속 평생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몽학 선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몽학 선생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속에 몽학 선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몽학 선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몽학 선생이 시키는 대로 율법만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 몽학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몽학 선생이 이야기해 주고 떠납니다. 그랬을 때 맞다.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구나 하는 그것을 아는 그 순간 몽학 선생은 떠나가고 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온 이방인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 몽땅 다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든지 모두 다 합니다. 왜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가 하면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함께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맞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지. 유대인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어디로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 왕이. 당신이 가서 찾거든. 내한테 좀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게 하겠다. 라고 동방박사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읽어줬지만은 이 읽어준 이 사람마저도 예수님한테 오질 않았습니다. 참 기도 안 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전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준 것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믿으면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안 믿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뭐를?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 아들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기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도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리를 다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믿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뭡니까? 대속입니다.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가 구원받은 그 경험을 못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